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2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시면서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같이 새벽 기도에 나오셨던 김대한 성도님한테 어제 문자가 왔는데 아직 입원 중에 계시다고 그래요. 이 무릎이 이제 오금이 펴지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좀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하시고, 꽤 오랫동안 이제 입원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좀 빨리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어 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오늘 시의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게 되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 하는 것은 교훈, 가르침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오늘 시는 다윗이 특별히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또 이제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엔게디 광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굴에 이제 터전을 잡고 거기에서 이제 숨어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때 다윗이 엔게디 광야로 들어갔다 하는 그 소식을 사울 왕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군대 3,000명, 무려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엔게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와중에 이제 다윗이 이제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막 수색하고 있는 도중에 사울이 이제 용변을 보고 싶어가지고 어느 굴 안으로 용변을 보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필 그 굴이 다윗이 숨어 있는 굴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자기 혼자 용변을 보고 있는데 그 속에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당장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죽일 수가 있어요. 확 달려들어서 쳐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도 주변에 있는 부하들이 또 다윗에게 지금 사울이 혼자 있으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입시다 하는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비록 그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 원수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나를 죽이려는 원수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직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살려둡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배경으로 해서 오늘 시편 142편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이란 얘기는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이제 이 표제를 보면 다 누구나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절을 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원통하다 합니다. 원통함이 있대요. 억울하다는 거죠. 자기가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울이 오해를 해요. 다윗이 나를 죽이고 내 왕위를 빼앗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를 받습니다. 공연한 오해를 받으니까 이 다윗이 속상한 거예요. 원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우환을
하나님 앞에 진술하는다 합니다. 사울은 지금 왕이에요. 다윗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사울은 온 나라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온 나라에 있는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는 뭐 내 주변에 부하 몇 명밖에 되지 않은 일개 하나의 도망자에 불과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환이죠. 환난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나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당하는 이 환난이 아니라 억울하게 당하는 환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렵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왕이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언제 발각이 될지, 그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나의 원통함과 나의 우환을 하나님께서 제발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 길을 아신답니다.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못 보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깊은 것까지 다 감찰하십니다. 내가 못된 마음을 품었는지 아니면 정직한 마음을 품었는지, 그래서 지금 다윗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죗값을 받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리고 사울도 알아요. 사울이 지금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저 마음 가운데 질투심이 있다는 것, 저 마음 가운데 다윗에 대한 어떤 분노가 있다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보아 주시고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3절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게 되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가 없나이다. 지금 다윗은 내 오른편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오른편에는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내 오른편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오른편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그냥 관용구로 내 오른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뜻입니다.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죠? 누가 도와주겠어요? 다윗은 지금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감히 다윗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또 도망자 입장에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도움의 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피난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꽉 막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방이 온통 사울의 군대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어디를 뚫고 나가야 될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방이 막혀 있을 때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위를 봐야죠. 사방이 막혀 있을 때는 위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가 없고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 뜻이겠죠. 자, 5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의 피난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구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도와주신다면 다른 도움이 필요 없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면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왜 필요합니까?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리가 없고 내 피난처도 없고 어떻게 빠져나갈 길도 없고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다윗이 이렇게 주변에 도와줄 리가 하나도 없다는 게 오히려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해봐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죠. 그 사람들을 의지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했겠죠. 연락했겠죠. 근데 알고 보면 그 주변에 있는 나를 돕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알고 보면 다 썩은 동아줄이에요. 붙잡았는데 뚝 끊어져요. 그 붙잡고 살아나려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냥 뚝 끊어집니다. 썩은 동아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산도 필요하고 학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인맥도 필요하고 뭐 많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근데 그것이 나를 도와주는 나의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걸 의지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내 삶을, 내 재산이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그 대단한 사람들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고 세상에 아무 도움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상황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은혜였고 복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돈이 필요 없다, 뭐 내가 아프면 기도만 하면 된다, 병원 갈 필요 없다, 그 얘기 아닙니다. 아프면 병원 가셔야 되고 또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도움을 청하고 사용하는 것이지 내가 의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병원도 가고 사람의 도움도 청하고 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합니다. 나는 힘이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지금 자신은 비천하다 합니다. 비천하죠. 뭐 힘이 있겠어요? 뭐 옛날에나 다윗 장군이지 지금은 그냥 도망자 신세입니다. 옛날이나 뭐 골리앗을 어릴 때부터 때려잡은 아주 훌륭한 장군이지 지금은 뭐 장군도 아니에요. 다 쫓겨나가지고 지금은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있는 야인이요, 일개 야인이요, 도망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비천하죠.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합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윗이 당해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사울이 온 나라에 있는 군사력을 총동원해가지고 나를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다윗이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는 저들을 이길 힘이 없으니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다윗이 승리하죠. 왕이 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국 전사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였기에 다윗이 승리하였습니다. 만약에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 다윗이 뭐 힘도 있고 군사력도 막강하고 뭐 돕는 사람들도 많고 뭐 인맥도 많고 그랬다면 이러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틈이 없거든요. 그들한테 먼저 연락하고 그들을 의지하지. 그래서 나에게 조금 부족한 것, 이게 은혜일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없는 것 그거 가지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세상을 저주합니다만 그러나 나에게 없는 것이 신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은혜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7절을 봅니다. 마지막 7절.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여기 보면 뭐 감사, 나에게 갚아주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직 일이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어 달라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이야기예요. 지금 다윗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끔찍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 내가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현실은 캄캄합니다만 믿음은 우리를 밝혀줍니다. 현실은 갈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만 믿음은 우리가 갈 길을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기도를 드리며 이 7절로 이제 이 시가 끝이 납니다. 우리도 이제 세상을 살면서 여러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죠. 그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복된 은혜들, 물론 뭐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일이 있으라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있다면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렇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